수련회 잘 오셨습니다. 불교 수행은 깨달음을 목적으로 합니다. 무엇을 깨닫는가? 사람마다 다 이미 그것이고 한 번도 그것을 여인 적이 없고 이 세상이 있으나 없으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으나 죽어서 이 몸뚱이를 벗어나서 죽음을 떠도나 언제나 그것인 그 한 물건을 깨닫는 것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절하고 이렇게 앉았는데 우리가 몇십 년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절하고 앉는 거, 숨 들이쉬고 내쉬는 거, 가끔 눈을 깜빡이는 거, 아침에 깨어나고 저녁에 잠들고 하는 거, 바로 그것이지 다른 어디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상하고 괴롭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다 헤어져야 하고 죽어야 하고 다 놓아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상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오직 그 한 물건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향엄이라고 하는 스님이 위산 스님께 출가해서 스님을 시봉하면서 지냈습니다. 아주 총명하고 배워서 아는 것도 많고 불법에 대해서 볼만한 경책들은 다 보아서 막히는 게 없었습니다. 하루는 위산 스님께 가서 참문을 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아는 거를 주섬주섬 주워 섬기면서 아는 척을 하니까 위산 스님께서 너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을 찾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인가해 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음이 이것저것 둘러대봤는데 그거 다 네가 경에서 본 거, 어떤 법문에서 들은 거, 또 네가 생각으로 지어낸 거 아니냐고 고개를 저으셨어요. 다음 날은 또 찾아가서 스님 이거 아닙니까? 해도 아니라고 하시고 또 다음 날 또 찾아가서 이거 아닙니까? 해도 또 아니라고 하고 아무리 이것저것 갖다가
붙여서 얘기를 해보고 틀림없이 이번에는 스님께서 인정을 하시겠지 하고 가서 또 사려봐도 고개를 저으시고 나중에는 점점 분심이 나고 자기가 그래도 총명하고 쓸만한 그릇인 줄 알았는데 아주 이 법에는 인연이 없는 것 같아서 서글픈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아끼고 보던 책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울면서 저를 떠났습니다. 나 같은 것은 아무 절이나 떠돌면서 밥죽 노릇이나 하는 게 딱 맞겠다. 절에 객성으로 다니면서 허드렛 일이나 해주고 밥이나 얻어먹고 그렇게 다니자고 여기저기 떠돌았어요. 그래서 남방에 가서 남양에 옛날 충국사가 계시던 절에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울력을 하다가 마당을 쓸다 보니 돌멩이 하나가 계속 귀에 성가시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어들어서 울 밖으로 던졌습니다. 근데 그 돌이 담 너머에 대나무 밭에 가서 어떤 대나무에 맞으면 딱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에 깨달아 버렸어요. 그리고 유산스님께 와서 깨달은 바를 말씀드리니까 크게 좋아하시면서 형엄 네가 드디어 깨달아서 내 법을 이을 만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위산스님께는 앙산이라고 하는 향보다 더 어린 어떤 제자가 이미 깨달아서 법을 전해받았어요. 위산스님과 앙산스님으로부터 시작한 선종의 종파를 유황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앙산스님이 다른 데서 그 소문을 듣고 향엄스님한테 찾아와서 말하기를 스님이 깨달으신 것을 일러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순간에 나온 오도송을 읊어주었어요. 그 오도송이 거년빈 미시빈 지난 해의 가난은 참 가난이 아니어서 무 탁추지지 송곳 꽂을 땅도 없더니 금년빈 시시빈 올해 가난이 참 가난이어라 가난이여 취야무로다 송곳조차 없구나 했어요. 그러니까 앙산이 고개를 저으면서 사형님께서 열에서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조사서는 꿈에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향엄이 다시 개송을 짓기를 나에게 한 기틀이 있으니 눈을 깜빡이는 그 순간에도 그것이 드러난다. 만약에 누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삼이야 하고 한번 불러보이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앙산이 아주 좋아하면서 참으로 사형님께서 조사선까지 다 꿰뚫으셨군요 했습니다. 앞에 작년 가난은 참 가난이 아니어서 송곳 꽂을 땅도 없더니
금년 가난이 참 가난이라 손꼽조차 없구나. 이 개송을 보면 우리가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에서 상 가진 것들이 다 상이 아니다. 우리가 있다고 여기는 색이 다 공이다 하는 이런 도리를 확인한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처님께서 다 익히 중생이 알아들을 만한 말로 설파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열애선이나 조사선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부처님은 무상정등정각자이신데 부처님의 제자인 그 누가 출중하게 깨달았다고 해도 부처님보다 더한 깨달음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과 똑같이 깨달은 사람을 조사라고 하죠. 이 조사의 선이 부처님의 선과 다를 리가 없고 그것을 넘어선 어떤 것을 말할 리는 없죠. 근데 대체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있다 없다 다 분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누누이 다 설하셨지만 그 이상의 것, 이것은 어떻게 드러내 보일, 말로 드러내 보일 이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신 것이죠. 이것이 조사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후대 조사들은 다 그 마음, 그 한 물건을 단박에 드러내는 것, 이것을 제1구다 혹은 격외다, 현중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르마리로 이 이치를 풀어서 얘기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얘기가 공하고 나무 얘기 같고 너무 까마득한 그런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선을 시작할 수 없어요. 선에 들어올 수 없어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이 눈앞의 전경을 보고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눈도 깜빡하고 어떤 사람을 아무개야 하고 부를 수 있고 한 그것이 딴 데 있나요? 다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또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고 그것은 결코 있다 없어지고 또 어디 모자라거나 나무가 견주어서 자기 것이 못 나거나 하는 것이 없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이 세상에서 잘난 척하고 사는 사람이건 자기 스스로 너무 못나서 내 인생이 참 하잘 것 없고 심하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건 이런 사람이건 저런 사람이건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먼데 혹은 옛날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선을 우리 지금 이 존재의 이 순간순간에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사실은 우리가 한시도 거기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하려고 여러분들이 선수련회에 온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제가 물을 거예요. 여러분, 저 보이죠? 뭐가 저를 봐요? 제가 이걸 이렇게 물으면 보고 있는 그놈은 형체도 없고 무엇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무엇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죠. 지금 에어컨 소리 들리죠? 무엇이 이 소리를 들어요? 무엇이 가끔 눈을 깜빡여요. 특별한 거, 멀리 있는 거, 혹은 알 수 없는 거,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건 더더군다나 곤란한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철저하게 자각해서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면 살면서 부질없는 망상으로 괴로울 일이 없고, 몸에 병이 나거나 심지어는 이 몸이 죽게 되거나 해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괴로움에 휩쓸려서 어쩌지 못하고 극도의 불행이나 슬픔만 느끼거나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돼요. 이것을 찾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화두참고입니다. 이 질문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스스로 참고해 나가는 거예요. 이 먹고라는 화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금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도 하고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 눈 깜빡이기도 하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스스로 묻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순간순간 이것이 하는 짓이 정신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다니면서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해해 보세요. 소리내서 이해해 보세요. 예, 마음속으로 또 이해해 보세요. 소리를 내나 안 내나 똑같이 이해하는 그놈이 있잖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참고해 보세요. 이해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속으로 이해하는 그놈이 또 이해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가 소리를 내고 자기가 소리를 듣죠.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저 관세음보살님이 하신 이근 원통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는 소리를 내는 자, 지금 이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더 직접적이고 빠르고 관세음보살님이나 똑같이 부처님과 똑같이 뭐잖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항상 마음속으로 이 먹고 하는 이 소리, 이 하는 소리와 무엇인가 하는 의심이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나가면 이게 참으로 단순해서 집중도 잘 되고 또 의심은 점점 끊어지지 않게 되고 나중에는 아주 분명해지고 나중에는 이 먹고밖에 남지 않아요. 심지어는 잠들어 버려도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다 사라져 버렸는데 이 먹고만 남아 있어요. 그런 수행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계속 해나갈 수 있으면 부처님이나 아까 위산 스님, 향엄 스님, 망산 스님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여러분들도 생사에 자제한 대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을 여러분들이 3박 4일 동안 해보기 위해서 오늘 여기 모인 거예요. 이렇게 수련 기간 동안은 마음속에서 이 먹고 이것이 끊어지지 않게 앉아있을 때나 걸어다닐 때나 밥 먹을 때나 샤워할 때나 잠자리에 누웠을 때나 항상 이렇게 되도록 챙겨가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는지 놓쳐버리고 있는지 시시로 돌아보고 또 제가 면담하러 들어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할 거예요. 향엄 스님은 나중에 깨닫고 나서 이런 질문을 제자들한테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는데 산적들이 나타나서 온몸을 밧줄로 꽁꽁 묶어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더니 몸뚱이를 들어 올려가지고 벼랑 끝에 나무 가지를 입으로 물으라는 거예요. 안 물면 놔버릴 기세니까 얼떨결에 나뭇가지를 물었는데 정말 놔두고 다 가버렸어요. 이제 입으로 물고 있을 뿐 어디에도 의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 지나서 힘이 빠지면 밑으로 떨어져 죽게 생겼는데 조금 있으니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그 사람이 멈춰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 물어보겠다고. 그래서 대답을 하면 내려주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도 그냥 가버릴 거라고. 그래서 뭘 물어보려나 했더니 조사설의를 일러보라는 거예요. 조사설의의. 조사가 서쪽에서 가져오신 뜻. 달마조사가 부처님으로부터 28번째 법등을 이어받은 조사였죠. 근데 그 달마조사가 동쪽 중국으로 그것을 전해 오셨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부처님이 45년 동안이나 말씀으로 설하신 법은 다 대장경에 드러나 있지만 그건 다 엄밀히 말하면 말에 불과해요. 아까 말한 그 한 물건 보고 듣고 눈 깜빡이고 삼이야하고 부르는 그놈을 바로 드러낸 그런 말씀은 아니죠. 바로 드러내면은 이걸 어떻게 내보일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이라고 하면 다 이걸 어떻게 보이지 할지 모르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연꽃을 들어보시는 것으로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마하가섭이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마하가섭이 그 단 한순간에 그 소식을 깨달아 얻어서
이심전심으로 전해받아서 첫 번째 조사가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조사 안한존자에게는 부처님께서 연꽃들을 보이셨을 때 마가섭 존자가 가사하고 바루와 함께 전해받은 것이 과연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안하나 예, 저 문 앞에 찰간대를 꺾어버려라. 찰간대는 여기가 절이다 혹은 오늘 부처님 방문하신다. 그때는 그 칠욕굴 앞에 여기서 경전결집을 한다 하고 그 표시로 깃발을 하나 흩날리게 했는데 그 깃발 세우는 대예요. 장대 같은 기다란 막대기. 그걸 꺾어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때 안한존자가 이게 무슨 말일까? 부처님께서 연꽃 들어보실 때 전해받은 게 뭡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 찰간대를 꺾어버리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거의 3일이나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가 3일 만에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누우려고 하다가 깨달아버린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것이 부처님 연꽃 들어보신 것이나 안하나 저 문 앞에 찰간대를 꺾어버려라 했던 그것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걸 쭉 전해온 그것을 달마주사 가지고 동쪽으로 와서 해가에게 또 전했죠. 이렇게 쭉 전해진 것이 조사 설에 의해요. 단 하나의 그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나뭇가지에서 절벽 위에서 나뭇가지 불고 있는 여러분한테 일러보라고 한다고 해봐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이럴 거예요? 입만 뻥긋하면 떨어져 죽을 텐데. 이렇게 깨닫고 보면은 너무나 단순하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드러내 보라고 다그치고 하는 질문들인데 깨닫지 못했을 때는 지금 저 에어컨 소리 듣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 어떻게 이걸 설명할 길이 없고 드러내 보일 길이 없고 그래서 입이 딱 막혀버리는 것처럼 도저히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질문으로 들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것은 그것을 묻는 대로 바로바로 이룰 수 있게 된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에서 반야의 지혜가 열려서 누가 자기를 아무개야 하면은 뭐가 대답하는지 모르지만 예야 하는 놈이 있잖아요. 이게 뭔지 내가 모르니까 대답 못해요. 아무개야 하면 예 하잖아요. 그렇게 묻는 말마다 대답이 나오는 건 너무나 좋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근데 이게 왜 대답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달라고 알 수 없는 것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 같이 들리니까 그래요. 그 질문이. 부처님은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을 말씀으로도 45년이나 8만 대장경을 살아셨지만 그걸 바로 드러나 보일 때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못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바로 여러분 안에 그것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했느냐, 뭐가 그렇게 연꽃을 들어 보였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하고 똑같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대답을 못한다면 그게 아주 이상한 것이에요. 아무개야 하고 불렀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대답을 하지? 이렇게 헷갈려하고 확 막혀서 어쩔 줄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오직 이 문제, 그냥 선사의